자, 마태가 전한 예수와의 복음은 오늘 62번째 주제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63번째 주제는 수확할 것은 많지만, 즉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들은 적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마태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께서 그곳을 떠나실 때 눈먼 남자 둘이 그분을 따라가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눈먼 남자들이 다가왔고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것을 할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자 그분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눈 얘기네요. 또 너희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아멘. 그리고 그들의 눈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지만 그들이 나가서 그 지역 곳곳에서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 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악령에게 제어받아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와께 이끌려 왔습니다. 말 못하던 사람에게서 악령이 쫓겨나자 군중이 대단히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리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악령들의 통치자를 통해서 악령들을 몰아내는 것이요.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마태복음 한 장을 더 읽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누가 왔냐면 눈 멀고 말 못하는 한 남자가 예수와께 왔습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들이 악령에게 조정받는 눈 멀고 말 못하는 한 남자를 그분께 데려왔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그가 말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군중이 몹시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혹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 프리심, 즉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프리심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악령들을 쫓아내는 것은 다만 악령들의 지배자인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요. 자, 우리가 앞에 9장의 내용과 이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지금 공통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와의 고치심을 바라보는 군중들의 태도와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윗의 자손. 누가 다윗의 자손이죠? 네, 예수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미 그의 어머니인 미리암에게 예수아께서 지금 처녀에게 임신이 되는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리암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뭐라고 지어야 한다고요? 예수아라고 지어야 한다고요. 이 예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에게 직접 지어 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 그 로마의 옷을 입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옷으로 그분께 예복을 드릴 때 불러드려야 할 이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예수와는 로마의 헌옷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는 지저스, 어디는 예소, 그리고 저기 섬에 있는 어떤 나라들은요, 이게 예수와의 이름인지 알지 못할 희한한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분께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예복을 드릴 때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는가? 예수와요. 예수와라고 불러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엘론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비드의 보좌를 그분께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야곱의 가문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을 것이다. 한 구절을 더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셨고, 즉 사울왕을 패하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다비드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 말씀으로 그를 승인하셨습니다. 내가 다비드 벤 이샤이, 즉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 이 사람의 후손에서 구원자이신 예수와를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 메시아, 그 예수와께서 바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분이 과연 다윗의 자손일 수 있을까? 아니, 그 눈먼 두 맹인들은 어떻게 그분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계시나 어떤 루아 코데시, 그 성령의 조명이 없었다면 그들이 예수와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이분이 과연 다윗의 자손일 수 있을까? 이것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오실 마시아의 벤 다비드가 바로 이 사람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다. 예수와의 메시아적 사명은 많은 이들이 기대하던 민족주의적 메시아상과는 달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사명이었다. 실제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제 당장 그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뭔가 막강한 왕의 힘으로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메시아, 그 예수아가 오셨을 때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쫓아가 보면 그분은 영혼의 구원의 사명을 가지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여러 말씀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셨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8장 36절은 개역개정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번역입니다. 근데 유대인 신약성경을 보면 데이비드 에치스터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왕권은 이 세상의 질서에서 그 권위가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질서에서 그런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나타내는 그런 왕으로 너희가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다. 내 권위는 이 세상의 질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알고 계세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아니,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반문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하셨냐는 거예요. 마땅히 제3성전은 지어질 것이다. 제3성전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 땅에 지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제3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누구냐?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집이 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사람들, 바로 예수와가 머리 되시고 그 한 몸 안에서 하나님의 킹덤을 지을 자들이 준비됐을 때 또한 물리적인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제3성전은 물리적으로 지어져야 되지만 그분의 킹덤은 이제 우리가 준비될 때예요. 그분이 머리 대신 그 한 몸 된 그 온 열방과 온 민족과 온 언어를 초월해서 이스라엘을 정렬로 모아진 그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면 예수와는 그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와가 오시려면 먼저 제3성전이 지어져야 하는데 이 얘기 참 많이 하세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제3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바로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을 완성하는 것이 그것과 동일한 역사의 마주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3성전이 지어져 마땅하지. 그렇다면 그것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가족이 이렇게 완성되어 가겠구나. 여러분, 제가 한 이 말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런 현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관점에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는 시편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예수와께서 그 시편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로 범죄자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게 하셔서 죄인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기적의 행위는 메시아를 알아보는 공식적인 표징 중 하나는 아니지만 미드라시는 이렇게 말한다. 마지막 구속자는 첫 구속자와 같을 것이다. 즉 모세가 첫 구속자라면 마지막 구속자인 메시아도 그와 비슷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뜻이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예수아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모세도 믿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 미드라시 내용 중에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세 가지 표적을 행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메시아도 이스라엘 앞에서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믿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묻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분이 혹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코일레트 라바 내용을 보면 첫 구속자와 마지막 구속자의 그 연결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라피 브레이크히아는 라피 이츠하크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다. 처음 구속자와 같이 마지막 구속자도 그러할 것이다. 첫 번째 구속자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취하여 나귀에 태우고 라는 출애굽기 4장 20절을 레메즈로 해서 이와 같이 마지막 구속자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니 그는 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가난하여 나귀를 타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다. 첫 번째 구속자가 만나를 내렸듯이 보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비처럼 내릴 것이다. 마지막 구속자도 만나를 내릴 것이다. 그 땅에 풍부한 곡식이 있고 또 첫 번째 구속자가 샘물을 솟게 했듯이 마지막 구속자도 물을 솟게 할 것이다. 샘물이 아도나이의 집으로부터 나와 슈딤 와디를 적실 것이다. 자, 이것이 코일레트 전도서 라바의 내용에서 첫 번째 구속자와 마지막 구속자가 왜 같은지를 설명해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바로 그 마지막 구속자라는 것을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언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어떻게 완성했을까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니 그는 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가난하여 나귀를 타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다. 이 말씀을 예수와께서 마지막 구속자로 성취하시죠. 자,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와와 그것을 증명하는 제자들의 목소리가 바로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와께서 나귀 새끼를 보시고 그 위에 타셨으니 이는 성경에 딸지오나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다. 그의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와께서 영광 받으신 그때에야 이 일들이 그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그대로 행한 것임을 기억하였다. 네, 이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행하신 그 일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실 때 그들이 예수와가 바로 그들의 하마시아인 것을 알고 그들이 브리트 하다샤를 그들이 본격적으로 읽어나갈 때 이렇게 코일레트 라바에 있는 이 내용들이 정말 그들 머리 안에 주마등처럼 저는 새겨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보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비처럼 내릴 것이다. 자, 예수와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나요? 읽어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을 먹었으니 그가 하늘에서 빵을 주셔서 먹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굶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하늘에서 조상들이 내려오는 그 만을 먹은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빵, 예수와께서 오셔서 나는 바로 그 빵이다.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샘물이 아도나이의 집으로부터 나와 슈팀 와드를 적실 것이다. 네, 어떻게 성취하셨을까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 사람을 영생하게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수와께서는 당신이 그 구약에서 예언된 또 그들의 미드라시에서 예언된 바로 마지막 구속자이심을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분이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증명하십니다. 사내들인 98B의 내용을 보면 랍비 유다가 라보의 이름으로 말하였다. 거룩하신 분, 곧 송축 받으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또 다른 다윗을 일으키실 것이다. 참 제가 이런 미드라시의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왜 굳이 미드라시 내용을 공부해야 돼? 성경만 봐도 알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의 그 오래 축적된 그 전통 안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완성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거룩하신 분 곧 송축 받으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또 다른 다윗을 일으킬 것이다. 이는 에레미야 30장 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알 수 있다. 그들의 하나님 아도나이와 내가 그들에게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세웠던 과거형이 아니라 내가 세울이라는 미래적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다비드의 아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다비드 벤 마시아흐거든요. 그렇죠? 자, 그분은 세워질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올 왕의 이름이 다윗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사내들인 98B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뭐를 증명할 수 있냐면 바로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 왕은 다윗 왕국을 회복할 자이며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것이며 그의 시대에는 모든 율법이 완전하게 회복된다.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성취되며 그를 믿지 않거나 그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단지 예언자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와 모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마이모니데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과정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만 알면 돼요? 결론, 답만 알면 돼요. 그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메시아 곧 예수하시다라는 사실만 그들이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그들은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그분이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 낼 거라는 거예요. 자, 벤 다비드 라헴 알레이누. 우리가 라헴 알레이누는 지금 두 맹인의 메시아를 향한 외침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죠. 라헴 알레이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유대 전통에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에 대한 공식적인 칭호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눈먼 자를 고치고 토라를 회복할 것을 기대했다. 따라서 이 맹인들의 외침은 예수와께서 바로 그 메시아 하마슈아이심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예수와는 그 믿음을 이끄시고 시편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눈앞에서 성취하시며, 왜? 그분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시편과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는 내가 이것을 할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그분께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와께서 친히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눈을 고쳐주시는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 맹인들의 눈을 치유하시는 것은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라 타나크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자비, 메시아 왕국, 그리고 맹인의 눈을 여는 회복의 예언들이 예수와 안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아적 성취의 장면이다. 또한 너희가 나를 진정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 믿느냐라는 구속사의 핵심 주제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왜? 그들이 예수와를 어떻게 불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정녕 내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믿느냐라는 이런 이중적인 질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서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신실함과 충성과 실천으로 드러나는 헌신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수동태라고 했어요. 우리가 능동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그 수동적 믿음이 우리에게 아만으로, 아멘으로,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대한 충성으로, 또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그 믿음을 저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가 벽면수도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 때문에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함과 충성과 실천으로 드러나는 헌신이다. 그때 예수와께서 그들의 고백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아멘이죠. 우리의 눈을 밝혀주소서. 이 마태복음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예요.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근데 그것 또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이 기도를 했냐면요, 바로 바울 사도가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한번 에베소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갖도록 계속 간구합니다. 나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바울의 기도를 먼저 보고 갈까요? 저는 에베소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많이 읽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와 너희를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갖도록 계속 간구합니다. 나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바울이 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든 회복과
그 하나님의 킹덤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온전히 세워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진 나라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반유대주의에 설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미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눈을 열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이 기도하는 내용 안에서 이제 바울은 그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진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진 그 이방의 올리브나무들이 어떻게 그분의 유업을 함께 받고 풍성하게 그 기름짐 안으로 들어갈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께서 메시아 안에서 행하셨던 강력한 능력으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올람하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올람하바, 올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 발 아래 두셨고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를 위해 그분을 모든 것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는 그분의 몸이며 모든 창조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경에는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고 교회를 위해 그분을 모든 것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모든 창조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한 표현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제 이 말씀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렬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우리가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바로 내가 속한 교회를 대입시킵니다.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 즉 교회를 위해 그분을 모든 것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이 번역을 확장된 번역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케힐라라는 건데, 이 케힐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이게 하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아가 바로 그 공동체의 뭐가 되셨다?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닉 공동체는 그분의 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구원입니다. 공동체적 구원입니다. 우리는 서구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적 구원, 나의 구원,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가족의 구원, 그 정도까지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아가 머리된 그 한 몸의 공동체 안에는 이제 민족을 초월합니다. 언어를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보면 그 민족과 언어와 방언을 초월한다, 이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거기에서는 이 민족과 방언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그것까지 볼 수 없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70대 1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이 몸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정렬의 기준이라는 것을 놓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 구원은 뭐냐면 예수아가 머리된 한 몸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것이 그 한 몸 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이 돼야 돼요. 이제 이게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 예수아가 머리 된 걸 알고 있죠? 예수아가 머리 되신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 한 몸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돼요. 과연 그 한 몸이 무엇인가? 그 한 몸을 이해할 때만이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기도하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는 케일라 하메시트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루는 메시아에게 속한 언약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게 한세 사람이에요. 한세 사람을 성교적 관점에서 한세 사람을 아무리 열심히 완벽하게 풀어냈다고 해도 그 안에는 공동체적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심이 바뀌었거든요. 그 정렬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렬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은 이스라엘이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기준으로 그의 손을 들어줄 때 모든 민족과 열방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준을 통해서 메시아가 머리된 그 몸 안에 정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루는 킹덤. 우리가 킹덤의 관점에서 이 한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요. 킹덤의 관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메시아니 공동체라고 번역 안 돼 있는데 다 이렇게 말하겠죠. 메시아니 공동체라고 번역한 성경은 유대인 신약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이게 맞더란 말이에요. 이게 케일라드란 말이에요. 철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킹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9절 초반부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을 또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읽어주세요. 이방인들은 메시아와 연합하고 복음을 통해 유대인들과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고 공동의 몸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공동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통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에 따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 중에서 가장 미천한 내게 특권을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메시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어떤 비밀을 깨달았냐면 이방인들은 메시아와 연합하고, 자, 이 메시아가 누구의 메시아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봅시다.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하는 순간 제가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죠. 마시아흐, 특별히 하마시아흐, 그것을 메시아로 번역했을 때 이 안에는 바로 예수와의 정체성이, 그 안에 예수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우리에게 힌트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세요.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와께 주신 그 예수와의 정체성이 메시아, 마시아흐라는 말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마시아흐는 누구의 왕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메시아와 연합하고 무엇을 통해? 복음을 통해. 누구와 함께? 성경에 써 있는데 삭제시킨 것 같아. 선글라스만 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풀칠을 해서 가위질을 해가지고 꼬매거나 가리거나 떼버리거나, 그지? 분명히 성경에는 그 복음을 통해 유대인들과 함께, 만약에 유대인들이 없다면, 이스라엘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공동의 상속자가 되고 공동의 몸이 되고, 모든 언약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우리가 접붙임 받음으로써 그것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지,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의 소유자, 공동의 몸, 공동의 상속자의 기준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방인들에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통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에 따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 중에서 가장 미천한 내게 특권을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메시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왕의 귀환을 앞두고 이방인의 충만은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달을 유심히 보는데 여러분, 내일이 탄무주월 17일이에요. 그럼 오늘은 16일이죠? 어제는 15일이었죠? 정말 보름달이 휘영청 말래예요. 얼마나 휘영청 떴는지 이제 그걸 보면서 곧 하연으로 가겠구나. 이제 하연을 보면 곧 금음달로 가서 이제 다시 월삭이 다가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걸어두신 그 광명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지혜가 생겼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에게 이 메시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비밀한 계획이 지금 달이 차오르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 안에 더 충만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충만이 곧 무엇과 연결돼요? 왕의 귀환과 연결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충만,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이 돼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Believe in Jesus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인애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겠니? 왜? 바로 그 충만한 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알아서 그 인애를 깨달은 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버지의 인애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충만함의 징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전도는, 유대인의 전도는 그래서 너희가 입은 그 나의 인애를, 그 헷세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니? 그러면 그들이 눈을 뜰 거란다. 너희들의 그 인애를 보고 그들이 마음이 열릴 거란다. 그러면 내가 내 아들 보내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맑은 물을 부어서 내가 한 번에 내 아들을 계시할 거라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은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그 비밀 속에서 그 접붙임의 원리뿐만 아니라 마지막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을지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킹덤의 장이에요. 로마서 11장이. 자, 우리가 눈을 열어야 돼요. 눈 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눈 열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선포예요.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이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눈을 여셔서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성취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의 소유자, 우리가 공동의 상속자, 공동의 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공동의 소유자, 우리가 그 킹덤에 같은 지분을 가진 자로, 같은 유업을 가진 자로 바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 여셔서 그 쉐키나의 영광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쉐키나의 영광이 이 땅에 예수와 함께 돌아올 때 우리가 맨 선봉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구원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9장 33절 34절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두 그룹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 그룹은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한 그룹은 그는 악령들의 통치자를 통해서 악령들을 몰아내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토라포션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유대 국가의 미tzvot, 이것을 국가 기관의 어떤 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 누가 반대했다고 아까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하레디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극성,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물리적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이게 뭐냐면은요,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건국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달라요. 메시아가 와서 건국된 나라가 아닌데 무슨 법으로? 하나님의 그 토라의 유대 국가의 미츠보트로 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반댈세. 이렇게 되는 거지. 반댈세.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 다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과 같은 치유를 통해서 나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 맞아 라고 말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야, 저 힘이 어디에서 왔다고? 악령들에게, 귀신들에게, 바알세불에게 왔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알프레드 에더스함의 얘기를 좀 봅시다. 자, 2명의 맹인이 시력을 되찾은 것은 크파르나움으로 돌아오던 여행 도중에 필시 크파르나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또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이 치유받은 것도 그때였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그 귀신이 쫓겨남으로써 회복된 것은 메시아의 행로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새로운 단계의 시작은 메시아의 가르침과 활동이 이제 앞으로 더 충만하게 드러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무슨 비유로 가르치시냐면 킹덤의 비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비유들을 계속해서 이제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에 발맞추어서 바리새파의 반대가 더욱 심하게 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들은 마가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묘사한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들은 기적을 믿으면서도 메시아는 믿지 않았다. 또한 그들에게 문제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어떤 능력으로 혹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느냐였다. 예수와께서 어떤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사탄, 즉 귀신의 왕의 능력을 빙자하여 행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9장과 12장 같은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예요. 예수와께서 흑암의 나라의 대표자로 선언되고 취급된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은 점점 더 커져 갔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그 일에 이들이 일조를 하는 거죠. 자, 수확할 것은 많지만 일꾼들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갖가지 질병과 연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매우 곤란하고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탈미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지만 일꾼은 적다. 수확의 주님께서 수확할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여라. 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내용을 이미 마태가 쓴 내용이죠. 예수와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갖가지 질병과 연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는 내용이 먼저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와께서 킹덤의 복음을 그 이스라엘 전 하아레츠 그 땅에 지금 선포하시는 내용이죠. 이 모든 이야기들의 중심 목적, 이 예수와의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들의 중심 목적은 뭐냐면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9장까지 왔어요. 이제 10장을 넘어가기 전에 지금 9장까지 해서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제가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볼게요. 예수와께서 여정 가운데 금식하시고 이제 사단에게 그 하나님의 왕국을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분의 일성이었어요. 회개하라. 참으로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분은 하늘 왕국의 왕으로, 그분은 킹덤의 메시아로 먼저 이제 슈브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토라로, 그들의 그 메시아께로 돌아오라는 일성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장 23절에서 킹덤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와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갈릴 전역을 다니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토라나 예언서들을 없애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특별히 지금 5장과 6장은 킹덤의 헌법을 가르치시는 장이에요. 그랬을 때 토라와 예언서들은 1.1획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토라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토라가 가지고 있는 온전함을 회복시키고 온전함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와의 가르침 안에 그 십계명을 풀어주시는 그 온전한 예수와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킹덤을 향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접붙여졌을 때 이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세요. 도대체 그분의 왕국은 뭐고 그분의 의는 무엇이었을까? 그분의 왕국은 장차 올 메시아 왕국, 또한 완성된 올람 하바를 향하는 그 모든 여정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했을 때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미츠보트와 그분의 토라와 그분의 그 ጼ데크 대신 그 예수 하마시아를 구했을 때 이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분은 말씀으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지금 쭉 어떻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는지 봐왔어요.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어요. 참 그 고침마다 얼마나 큰 감동들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지금 이 여정 속에서 이것들을 보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행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치유는 이미 선지서들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먼 자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그 다리 저는 자들을 고치셔서 그들이 뛰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들을 예수와께서 지금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가서 나는 동물의 희생제물보다 인애를 원한다 라는 의미를 배워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은 그 아픈 자들의 치유를 통해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또한 자칭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 킹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겠지만 정말 그 킹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제 그 눈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열게 될 거예요. 메시아의 귀환을 앞두고 우리가 그 킹덤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수확할 것은 많지만 일꾼들은 적다. 피르케이 아보트에 이 내용이 있어요. 예수와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확할 것은 많지만 일꾼들은 적다. 자,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피르케이 아보트 2장 15절에 있는데 이 표현이에요. 날은 짧고 일은 많고 일꾼은 게으르며 보상은 크고 집주인은 재촉하신다. 확 와닿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 유한하고 할 일은 많고, 야, 이제 왕의 귀환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진짜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왔어. 일은 많고 일꾼은 게을러. 그런데 보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바빠요? 하나님이 가장 바쁘시다는 거지. 그래서 집주인은 재촉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 관점이 다른 게 뭐냐면 기독교는 천국을 가려고 해요. 기승전 구원, 기승전 천국, 이제 거기 하나 덧붙이면 기승전 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정렬이 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지 않지? 보상, 내세의 보상은 얘기해요. 올람 하바에서 받을 상급은 얘기해요. 그것은 이미 바울도 얘기했어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킹덤은 이 땅에 오는 킹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그 킹덤을 이 땅 가운데 빨리 오게 할 수 있을까? 관점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예수와는 이 땅에 오세요. 우리가 안 가요? 참 이 부족한 복음 안에서 이제 마지막 이거 넘어야 돼요. 이거 넘지 못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을 선교적 관점에서밖에 볼 수 없어요. 킹덤으로 봐야만 그 킹덤의 도래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그 신부의 단장처럼 이 땅에 내려올 거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성의 이름이 복수잖아요. 예루샬라임, 복수잖아요. 왜냐하면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도성을 이룰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날은 짧고 일은 많고 일꾼은 게으르고 보상은 크고 집주인은 재촉하신다. 니쪼쪼또 하케두샤.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거룩한 불꽃들이란 뜻이에요. 자,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흩어진 이 거룩한 불꽃들을 모아 다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미드라시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빛이 그 그릇 안에 모아져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그릇이 깨져가지고 이 빛이 분산됐어요. 이것은 거룩한 불꽃들이에요. 자, 이 거룩한 불꽃을 가진 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셨어요. 롯. 자, 그는 이상한 삶을 살아요. 두 딸을 통해서 모압이라는 오늘 발락. 왜 발락이 그 하나님의 유업 안에 들어왔는지 오늘 또 놀라운 우리가 이야기 들었잖아요. 바로 그 모압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진다고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없으면 유대인도 없고요, 유대인이 없으면 이방인도 없어요. 그죠? 그 발락이 모압인이었는데 그 모압의 여인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불꽃을 보존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가 이샤이의 할머니 그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에 당당히 들어오는 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누구인가? 거룩한 불꽃을 가진 자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만 더 확장된 복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샬라임아, 예루샬라임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구나. 내가 매우 자주 내 자녀들을 마치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모으길 원했지만 너는 거절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아도나이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되십니다. 바로카바 베셴 아도나이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수스카살은 이것이 단순히 메시아 예수와의 목소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루아흐 코데시,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쉐키나의 영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 여기에 바로 니쪼쪼트 하케두샤가 있어요. 어느 표현이 그 표현이냐면 내 자녀들을 마치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모으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는 거룩한 불꽃들을 품으시기를, 그들을 모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거절했고, 아도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되십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사명은 뭐냐면 그들이 알리야해서 하아레츠 그 땅에 서서 메시아께 이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 바루카바 베시마도나이라고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올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그리고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눈을 뜨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고임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임을 이방인이라고 고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나라들, 이교도들, 이방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고임과 그들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도 역시 그는 사명이 있어요. 바울이 마치 이방인의 전도자,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 그가 유대인인 거를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그의 그 디아스포라로 세계를 보는 그 확장된 눈으로 그가 이방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택한 도구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 도구라는 말이 켈리라는 히브리어인데, 켈리는 그릇이죠. 나를 위해 선택된 그릇이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그릇으로 불렀을까요? 이제 바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그가 복음을 통해서 거룩한 불꽃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켈리의 역할, 그 그릇의 역할, 빛들을 모을 수 있는 그 역할을 열조들에게 숨겼던 그 비밀의 계시들이 그를 통해서 선포될 때 이제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거룩한 불꽃들이 그 바울을 선택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 말을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숨겨졌던 마지막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어져야 될 것인가? 거룩한 불꽃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표가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예수와의 계보를 잇는 그 이방의 여인들, 그리고 그 롯을 통해서 이제 모압을 통해서 그 룻에게 연결되는 거룩한 불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원유맨의 바로 가장 기초석이 될 그 일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충성을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자는 게으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게으를 수 없어요. 그분의 마음이 바쁘면 우리도 바빠요. 그분이 재촉하시면 우리도 그 재촉을, 아니요, 조금만 기도해 보고요, 아니요 하나님 저 지금 그냥 제 인생이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재촉하심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에게 그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10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예표를 보여주시죠. 예수와께서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이제 제자들의 이름을 명명하세요. 10장에서.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 내용으로 10장이 이어져요. 네,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대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지, 정말 추수할 들판, 추수할 곡식,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온전한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복음을 가지고도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와께 인도했어요. 이제 뭘 전해야 되냐면 그 예수와가 마지막 킹덤의 왕이시고 이제 그 예수와가 머리 대신 그 한 몸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전하지? 막연하지 않아요. 그 한 몸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70대 1이에요.
그 1이 이스라엘이고요. 열방이 70이 예수와의 그 아름다움, 그 예수와의 대제사장 되심, 그 예수와께 그 유대인의 옷을 입혀드릴 자들. 그럼으로써 그 공동체적 복음, 그 온전한 올리브 나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와 전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이방의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의 간절한 소망에 그 염원의 마음을 담은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그 기업을 가진 자들인지, 얼마나 위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인지, 그 공동의 상속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주님,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세상은 더욱더 악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의 토라와 멀리 가겠지만,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몸 안에 있는 자들은 누가 왕이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메시아 킹덤을 이루실 예수와 하마시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당신의 지혜를 담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이 그 하알의 그 땅 가운데 올 때 우리가 그 열방의 주자들로 맨 선봉에 서서 그 예수와의 오심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쉐엠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